2024년 4월 19일 아침 경전 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333번째 개송 제23장 코끼리 품의 마라 이야기의 세 번째 이야기, 또 코끼리 품의 마지막 개송입니다. 법구경이 423개 개송이 남아있으니까 이제 90개 정도 남아있네요. 세 달이면 법구경을 다 읽게 되겠네요. 자, 개는 늙을 때까지 행복이다. 늙을 때까지 행복이라는 말은 젊었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개를 지키는 동안에는 쭉 행복이라는 그런 얘기죠. 확립된 믿음은 행복이다. 또는 믿음을 확고하게 하는 것은 행복이다. 통찰지의 획득은 행복이다. 악행을 하지 않는 것은 행복이다. 무엇이 행복인가 하는 이 문제로 세상 사람들이 해치지 않고 해치도록 하지 않고 훔치지 않고 훔치도록 하지 않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그런 세상은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잠시 일으켰다고 하셨잖아요. 그럴 때 마라가 와서 당신이 그러면 세상을 다스려 보시오. 이미 당신이 출가해서 얻을 것은 다 얻었고 사여의족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마음만 먹으면은 저 히말라야도 황금으로 변하게 할 수 있으니 사람들에게 원하는 만큼의 황금을 산 하나씩 황금으로 만들어 주면은 통치하는 거 가능하지 않겠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의미로 제안을 했더니 부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황금산을 안겨주더라도 그들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사실을 아시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 세 개송에서 쭉 얘기하신 겁니다. 앞에 개송은 얘기했듯이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 그 다음에 출가한 스님들을 잘 모시는 것, 그 다음에 성자들, 부처님이나 벽지불이나 아라한들인 진정한 바라문들을 잘 모시는 것은 행복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계를 지키는 것이 행복이고, 믿음을 확고하게 하는 것이 행복이고, 통치할지 반야지를 얻는 것은 행복이고, 빠빠남 아까라남 악행을 하지 않는 것은 행복이다. 빠빠남 아까라남 하니까요. 칠불 통계계에서 빠빠싸 아까라남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모든 악은 행하지 말 것. 모든 악은 뭐 10악업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구의 세 가지 행위로 하는 10가지 악업, 신삼, 구사, 의삼. 내용들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몸으로 하는 살생, 도둑질, 잘못된 음행, 말로 하는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거친 말, 쓸모없는 말, 마음으로 하는 탐욕, 분노, 사견, 잘못된 견해에 빠지는 것. 마지막엔 그런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악행을 하지 않는 것이 행복이라고. 우리가 행복하는 길은 많은데 얼마만큼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정진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느냐 그냥 남의 소를 세고 지나가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주석서를 보면 계란 보석으로 이제 개는 늙을 때까지 행복이다. 이 구절 첫 번째 구절을 설명하는 겁니다. 보석으로 장식된 귀걸이, 색깔이 있는 옷 등과 같은 장신구는 적절한 연령대의 사람에게만 아름답다. 10대가 아름답다고 보는 장신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옷도 있고 20대, 30대 뭐 아니면 뭐 젊은 세대, 장년, 노년이 다 각각 아름답다고 매력을 느끼는 그러한 장신구들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이 경우 젊은 사람의 장식품은 노년기에는 아름답지 않고 나이 든 사람의 장식품은 젊은이에게는 아름답지 않다. 또는 매력적이지 않다.
소반띠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소바나 하면은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름답다라고 옮겼습니다. 그러한 부적절한 장식품은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는 그가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할 때와 같이 경멸을 불러일으켜 문제를 야기시킨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나이가 연세가 80 먹은 노인이 10대 아이들이 입는 옷이나 이런 것들 입으면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들도 그런데 또는 뭐 10대 젊은 아이가 노인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또 하는 것도 좀 이상하죠. 자, 그런 의미이고 반면에 5개나 10개 등과 같은 개는 젊은 사람이나 노인이나 모든 연령층에서 확실히 아름답다. 그래서 노년기에도 실천하는 개는 행복이다. 노년기에 실천하는 개는 행복이다. 이런 라고 칭송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기쁨을 가져다 준다. 그러므로 개는 늙을 때까지 행복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어려서부터 나이 들 때까지 노년기까지 개를 지키는 것은 행복이라는 말입니다. 이 얘기는 뒤에서 더 자세히 다른 경전에서 보겠습니다. 확립된 믿음은 이란 세간적이고 출세간적인 두 종류의 믿음을 흔들림 없이 확립하는 것이다. 세간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뭐 아직 깨닫기 전에 갖고 있는 믿음을 말하고요. 뭘 믿는가요? 여기 샀다라는 말. 초기 경전에서 믿음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그 대상은 뭘 믿냐 하면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믿는 거예요. 그걸 타타가타사 보디라고 나옵니다. 열애의 깨달음을, 열애의 깨달음은 삼마삼보디죠. 완전한 깨달음이죠. 우리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열애는 깨달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잘 안 믿기죠. 안 믿기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한번 실천해 보면은 그게 효과가 있으면 그 다음에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을 때도 보자마자 사람을 믿지는 않잖아요. 그 사람하고 얘기도 해보고 같이 행동도 해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아,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근데 아주 의도적으로 사기치려고 다가와서 이렇게 믿게끔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 그런 사기꾼들로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인간관계를 맺고 사니까 관계를 해보면은 아,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은 믿을 만하다 하면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보자마자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부처님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고 과거생부터 이 생에 부처님을 만약 처음 만났거나 그런 뭐 깊은 믿음, 과거생에 인연이 없었다면 이제 새롭게 믿음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법을 듣고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한 법이 내 삶에 이롭다면 믿지 않겠습니까? 그게 세간적인 믿음이고요. 수세간적인 믿음은 수타원이 되면은 믿음이 확고해집니다. 수타원이라고 하는 첫 번째 깨달음을 얻은 성자는 열반을 체험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열반을 체험하니까 믿음이 확고하게 들어서는 게 소타판나 첫 번째 성자인 예류 수타원의 믿음입니다. 이게 출세관적인 믿음이고요. 이 믿음은 아라한들도 갖고 있습니다. 사리푸타 존자께서 부처님의 경지는 저는 믿음으로 접근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자후의 경인가? 그 경에서 그런 수제자도 부처님의 지혜제일인 수제자도 부처님의 깨달음은 당신의 경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까이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세간적인 믿음과 출세간적인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아침마다 수행하고 독송하고 공부하는 이 붓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이 정진에 믿음이 생기는 것은 확고한 믿음이 확립되는 것은 이 수행으로 우리 각자가 행복을 경험할 때입니다. 진짜 행복을 경험할 때. 그러면 그 행복, 그 경험은 스스로가 경험했기 때문에 누가 부정해도 부정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확립되는 겁니다. 아직은 깨닫지 못했다면, 아직은 깨닫지 못한 범부의 차원에서 믿음이 확립되고, 이 믿음이 확고해져서 수타원의 체험이 일어나면은 이제 불괴정이라고 그래. 사불괴정. 무너지지 않는 뭐 불퇴전의 믿음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열반을 경험한 다음에는 열반 아닌 것들에 대한 그 열반 아닌 것들은 다 괴로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고하게 자기가 체험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믿음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세간적인 범부로서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출세간의 성자의 믿음까지 믿음을 확고하게 그러니까 자기의 수행을 통한 지혜를 갖춰서 이걸 확립시켜라 이런 뜻입니다. 통찰지의 획득은 행복이다란 세간적이고 출세간적인 통찰지의 획득은 행복이다. 세간적인 통찰지는 뭘까요? 말 그대로 아직 범부의 상태에서 통찰지를 얻는 겁니다. 통찰지는 무상고 무아를 꿰뚫는 지혜입니다. 아직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때 범부의 상태에서 열심히 사마타를 바탕으로 삼매를 바탕으로 윗바사나를 수행해서 스스로 무상하다, 고이다, 무아이다라는 것을 꿰뚫는 지혜가 생기는 것. 이것은 행복이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출세간의 통찰지는 열반을 대상으로 한 도와 과의 지혜 이것을 말하고 열반이 아닌 모든 것은 무상하고 고이고 무아이지만 열반은 항상하고 행복이며 무화적인 체험이다. 그리고 청정하다. 이런 통찰지가 생기는 거예요. 성자들의 지혜, 이것이 출세관적인 통찰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악행을 하지 않는 것이란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악행을 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서 행복이라는 뜻이다. 원인은 뭘까요? 근본 원인은 악행의 근본 원인은 탐진치입니다. 탐진치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 노화를 가속시키지 않으려면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된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면은 탐진치를 제거해야 된답니다. 제거는 못해도 탐진치를 다스릴 수 있는 마음 챙김이 있어야 된다. 아산병원에 젊은 정의원 교수가 한 말이에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 작업하면서 정의원 교수가 뭐 최근에 또 무슨 얘기 했나 하고서 다시 한번 강의를 유튜브에서 들으면서 작업을 했는데 탐진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노화를 막을 수 없다. 정신적인 노화를 막을 수가 없고 정신적으로 마음을 놓아버리면은 이걸 우리 말로 하면 정신줄을 놓아버리면 또 다른 말로 하면 마음 챙김이 없으면 바로 노화가 가속된다는 뜻이에요. 왜? 생활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살고 욕심내고 화내고 미혹에 둘러싸여 사니까 이거는 뭐 점점점 이 원인을 제거 못해서 악행을 저지르게 되고 노화가 가속되고 노화가 가속되는 것은 뭐 어쩔 수 노화가 가속 노화를 막는 것이 이 노인 내과에서 하는 중요한 일이지만은 가속 노화를 막는 길을 뭐 5가지 얘기하는데 운동하라 그 다음에 섭식을 잘 하라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를 관리하라 스트레스 관리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흡연 금연하라 그 다음에 술을 적절하게 마실 경우에는 적절하게 마셔라. 안 마시는 게 제일 좋다. 요거 5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뭐 노화의 4가지 기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년의 건강에 4가지 기둥이 있다라고 말할 때도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몸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활동성을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신이 건강해야 되고 섭식을 잘해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죠.
여기서 지금 마지막에 행복하려면은 탐진치를 제거함으로써 악행을 하지 않는 것이 정말로 행복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의학에서도 당연히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사타 파티타 요 앞에 나온 요 내용 여기 사타 파티타라고 되어 있잖아요. 확립된 믿음. 여기 지금 개가 행복이라는 것은 뭐 다른 경전에 있으니까 확립된 믿음 또는 믿음을 확립하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말로 검색을 해봤어요. 이게 사타와 파티티타로. 그랬더니 이 상유타 니카야 천신상유타 쉬운 한 번째 늙음경 그다음에 두 번째 쉬운 두 번째 늙지 않은 경 두 가지 경전이 나오더라고요. 천신이 무엇이 늙어서도 좋고 무엇이 확립되었을 때 좋습니까? 무엇이 인간들의 보배이며 무엇을 도둑들이 훔쳐가지 못합니까?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부처님이 하신 내용이 딱 법구경 이 333번째 기성하고 일치해요. 자, 계행은 늙어서도 좋고, 여기는 사두라고 했어요. 사두. 좋다. 이 사두 훌륭하다, 좋다라는 말은 행복하다는 말하고 거의 동의어입니다. 믿음이 확립되었을 때 좋고, 그죠? 사두, 사따, 사두, 빠띠티타. 그 다음에 통찰지가 인간들의 보배이고, 빤냐, 통찰지가 나라남 인간들의 보배다. 통찰지가 있으면 이게 행복이다. 이 말하고 똑같이 통찰지 획득은 공덕은 도둑들이 훔쳐가지 못하도다. 이 공덕은 악행을 안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행을 하는 것, 십선행을 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도 부처님이 개성을 말씀하셨다는 거. 여기 밑에 이제 개성도 나오죠. 보석과 화려한 옷 등의 장엄은 젊은 시절에만 화려하게 빛난다. 늙어서도 그것을 즐기면 이 사람은 지금도 젊게 보이고 싶은가 보다. 미친 것 같다. 아까 우리 법구경 개성의 주석서에서 나오는 그 말하고 같은 말이죠. 라는 구설수에 오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계행은 그렇지 않다. 계행은 항상 빛나고 아름답다. 아름답다라는 말. 소반티. 어린 시절에도 계를 지키면 이 사람의 계행은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고 중년 시절에도 그렇고 늙어서도 그렇다. 그러니까 늙어서도 계행은 좋다는 말, 아름답다는 말. 자, 무엇이 늙지 않아야 좋고 무엇이 확고해졌을 때 좋습니까? 무엇이 인간들의 보배이며 무엇을 도둑들이 훔쳐가지 못합니까? 이거는 첫 번째만 달라졌어요. 늙어서도 좋은데 늙지 않아야 좋다는 말. 그러니까 계행은 늙지 않아야 좋다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늙지 않아야라는 것은 늙지 않음으로써 즉 실패하지 않음으로써라는 뜻이다. 계행은 실패하지 않아야 좋다라는 뜻이다. 이런 뜻으로 설명을 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 천신의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이 대답이 바로 우리가 법구경 333번 개성에서 들었던 개성하고 의미적으로는 같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쳐 흐른 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삼보에 귀의하는 것과 오계를 지키면 행복으로 인도한다. 8가지 우리를 공덕과 유익함과 행복과 신성한 결말 천상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다. 3가지는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다. 삼보에 대한 믿음을 일으켜서 귀의하는 것이고 5가지 보시를 하는 건 이거는 5계를 지키는 것이다. 5계를 지키는 것은 위대한 보시이고 성자들의 계보. 계보라는 말은 삶이에요. 삶의 방식이에요. 성자들은 5계를 지키면서 한다는 얘기고 지혜로운 사문과 바라문에 의해 비난받지 않는 것이다. 출가한 스님들이나 성자들에 의해 비난받지 않는 것이다. 부처님은 제가 신도들에게 5가지 계율을 항상 의무로서 준수하도록 요구합니다. 의무라고 했지만은 이건 자신을 지키는 의무예요. 타인을 지키고 자신을 지키는 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상계예요, 상계. 니자 시일라. 뭐 때때로 안 지키고 때때로 지키고가 아니라 늘 지켜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럴 수는 있어요. 자, 이 계가 중요한데 거짓말을 하는 것과 생명을 살리는 것은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두 개 다 중요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백색 거짓말, 화이트 라이라고 해서 해가 되지 않는 거짓말 할 수도 있다. 근데 그걸 늘 하면 안 되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사슴이 도망가다 나무꾼의 이 뒤에 숨어가지고 있을 때
사냥꾼이 쫓아왔을 때 나무꾼한테 사슴 어디 갔는지 봤냐 했을 때 나무꾼이 말을 안 하거나 다른 길을 가르쳐서 사슴을 살리는 것. 이것은 거짓말보다 사슴을 살리는 일이 더 가치 있기 때문에 그 거짓말보다 이 사슴을 살리는 그 행위가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주석서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잘 현명하게 판단해야겠죠. 다섯 가지 계율은 원래부터 전통적인 과거의 선물이며 계를 보시 안에 포함시킵니다. 계를 지키는 것이 보시의 이유는 무수히 많은 존재에게 공포와 적개심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주는 보시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를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예시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가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예요. 재물을 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주는 것. 두 번째는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나누는 것. 이걸 법보시라고 하고 앞에는 재보시라고 합니다. 모든 보시 중에는 법보시가 으뜸이다라는 그런 가르침을도 있지만은 이 계를 지키는 것은 공포로부터 마음을 안정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힘들어하는 사람 옆에서 같이 있어주면서 그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고 그다음에 안도감을 주는 어떤 말을 해주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고 뭐 자비로운 말을 하는 것, 자유로운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언어로서 하는 계를 지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무예시에 해당하지. 또 그 스스로 공포와 적개심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무량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업의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시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오계를 지키는 것은 무예시를 실천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경전이에요. 넘쳐 흐른 경.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고 승가에 귀의하는 것. 그 다음에 다섯 가지 보시로서의 오계를 말합니다. 생명을 죽이는 것을 버리고 생명을 죽이는 것은 멀리 여의고 한량없는 중생들에게 두려움 없음을 베풀고 증오 없음을 베풀고 악의 없음을 베푼다. 이거는 자비심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보시이다.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을 버리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을 멀리 여의었다. 삿된 음행을 버리고 삿된 음행을 멀리 여의었다. 거짓말을 버리고 거짓말을 멀리 여의었다. 방이라는 근본이 되는 술과 중독성 물질, 수라, 메라야, 마자. 여기서 중독성 물질이라고 번역했지만 저는 그냥 곡주와 과일주 등의 술이라고. 전부 다 술이에요. 세 가지가. 가속노화를 막으려면은 술을 절제하는 것이 좋고 안 마시는 게 좋다 했잖아요. 이것도 거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 술을 절제하는 것이 다섯 번째 보시이다. 이런 얘기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덟 가지 공덕이 삼부에 귀의하고 오계를 지키는 것이 넘쳐 흐르고 유익함이 넘쳐 흐르고 행복을 가져오고 신성한 결말을 가져오고 행복을 있게 하고 천상에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 마음에 드는 것, 이 행복으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개송에서 이제 계를 지키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도 행복하다. 그 다음에 믿음을 확고하게 하는 것은 행복이다. 이게 두 가지를 포함하는 이 경전입니다. 넘쳐 흐름 경이. 그 다음에 여기 가장 경미한 경, 오계를 깨는 것, 오계라고 했지만은 살생 도둑질과 음행, 그 다음에 말로 하는 거짓말, 이간질, 욕설, 잡담을 이것을 하는 것은 가장 경미한 과보는 사람을 미치게 하고 등등. 여기서 가장 경미한 과보는 큰 과보는 지옥에 떨어지고요. 살생을 하면 수명을 단축하게 되고 도둑질을 하면 자신의 재물을 잃고 삿된 음행을 하면 적들로 하여금 원한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면 사람들의 비방을 받고 이간질하면 사람들의 우정에 금이 가게 하고 욕설을 하면 마음에 들지 않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되고 과보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잡담은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매일 쓸데없는 말만 하고 있으면 누가 그 사람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방이라는 근본이 되는 술 등을 마시면은 가장 경미한 과보는 미쳐버리게 된다. 요즘 말로 하면은 알코올성 치매 같은 게 걸린다 이런 뜻이겠죠. 미쳤다고 하지는 않지만 알코올성 치매 걸리면 기억도 못하고 뭐 몇 년 동안 남의 요양을 받다가 가잖아요. 가족도 못 알아보고
나이 드셔서는 젊어서 술을 좀 마셨다면 안 드시는 게 좋고 술은 잘 절제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술은 들어가자마자 이 발암 물질로 바뀌고 뇌로 바로 들어가서 뇌세포를 파괴하니까. 자, 웰라마경의 얘기를 쭉 보시면은 이제 요약하면은 그렇습니다. 웰라마라는 바라문이 과거에 엄청난 보시를 행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서 보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요. 보시를 할 때는 거친 것을 보시하든 또는 좋은 것을 보시하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하고 존경하면서 하고 자기 손으로 직접 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보시한다. 보시의 과보가 온다는 견해를 가지고 보시하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시할 때 이 보시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하는 보시야. 이 보시는 큰 공덕이 있다. 그 공덕을 나와 중생들에게 회양하고 내가 열반에 이르는 그러한 공덕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보시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지금 하나 확인할 일이 있는데 이게 이제 존중함이 없이 한 업들의 과보 때문이다. 그리고 똑같이 존중함이 없이 한 업들의 과보 때문이라는데 이것은 조금 이상해요.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막 해놨고요. 웰라 바라문이 엄청난 보시를 사람들에게 합니다. 근데 이 보시가 그렇게 큰 공덕을 가져오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그러한 보시를 할 때 보시받아 마땅한 사람이 없었으며 아무도 그런 보시를 청정하게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세상에 엄청난 보시를 했는데 그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예요. 수행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 큰 보시보다는 견해를 부족한 한 사람을 공양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결실이 있다. 세상에 엄청난 선행을 했어도 한 분의 수타원에게 보시하는 것이 더 공덕이 크다. 100명의 수타원보다는 한 명의 일례자, 100명의 일례자보다는 한 명의 불환자, 100명의 불환자, 아나가미보다는 한 명의 아라한, 100명의 아라한보다는 한 명의 벽지불. 벽지불이 아라한보다 깨달음이 깊다는 얘기예요. 100명의 벽지불을 공양하는 것보다 한 명의 열의 아라한에게 공양한다면 공덕이 더 크다. 그 다음에 이것보다는 부처님을 상수로 하는 비구승가에게 공양하는 것이 더 공덕이 크다. 그 다음에 사방생가를 위해 승원을 짓는다면, 수도원을, 절을 짓는다면 이 공덕이 가장 크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물질로 하는 보시 중에 가장 큰 보시는 절 짓는데 보시하는 거예요. 자, 청정한 마음으로 부처님과 법과 승가에 귀의한다면 이것이 더 공덕이 크다. 그러니까 물질적 보시보다는 삼보에 귀의하는 게 더 공덕이 크고 그 다음에 청정한 마음으로 학습 계목을 받아지며 오계를 지킨다면 이것이 더 공덕이 크다. 삼보에 귀의하는 것보다 계를 지키고 사는 게 공덕이 크다는 거고 그것보다는 소젓 한번 짜는 동안만이라도 자애의 마음을 닦는다면 그것이 더 공덕이 크다. 자애가 얼마나 공덕이 큰 거 아실 수 있죠. 우리가 아침마다 자애송하고 자애명상하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이 앞에 이 보시와 삼보의 기와 계를 지키는 것보다 더 공덕이 큰 것을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자, 이 자애의 마음을 닦는 것보다도 무상이라는 관찰하는 지혜에서 생긴 인식, 이게 통찰지예요. 이것이 더 큰 결실이 있다.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정리하면 보시, 삼귀, 지계 이게 공덕이 큽니다. 그 방법은 다 앞에서 얼라망에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삼매를 닦는 것, 자비를 닦는 것,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더 공덕이 크고 마지막에 윗바사나의 지혜 이게 통찰지를 갖추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행위를 안 하는 것은 이미 여기 계를 지키는 것, 여기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것에서 우리 개성의 네 번째 구절에서 말한 것이 여기 있고 마지막에 통찰지를 통해서 이 성자의 깨달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무상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모든 선행 중에 가장 뛰어난 공덕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열반의 실현으로 이게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통찰지가 가장 뛰어난 공덕을 쌓는 수행이다. 그래도 아침에 1시간 명상할 때 30분을 윗바사나 하잖아요. 윗바사나를 통해서 무상공화를 꿰뚫을 수 있다면 그 무상공화를 꿰뚫은 그 통찰지의 공덕은 우리를 출세간의 성자의 깨달음으로 인도해서
최상의 행복인 완전한 열반에 도달하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다시 한번 이 그림과 이 그림을 만든 배경이 되는 가르침이 이 웰라마 경입니다. 좀 더 여기 이거보다는 좀 더 나아가서 최상의 깨달음까지 올려놨지만은 이거는 뭐 불교의 궁극 목적이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정진하고 아침에 좀 피곤하고 힘들어도 정진하고 독송하고 믿음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고 그걸 또 회양하고 그리고 또 경전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고 또 지혜를 또 강화시키는 이 수행은 매일매일 엄청나게 큰 공덕을 쌓는 일이다. 이 공덕은 이 생의 행복과 다음 생에 내가 가져갈 자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아침 정진 같이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걸 권유해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하시는 거고 오늘 아침도 정진하시느라 독송하고 또 아침 경전 산책 함께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들 오늘 하루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사두 사두, 사두, 나도 감사합니다. 사두. 감사합니다.